오해의 신학이 회중파니까 읽을 필요가 없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은 신앙의 유산 중에 좋은 인물을 하나님께서 세워주시고 한마디로 얘기하면 좀 보물 같은 존재인데 그런 것들에 대한 좀 너무 등한시하고 안 좋게 여기는 것은 좀 저희가 놓치는 손해가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Reform Media. 네, 반갑습니다. 리포미디어에서 이제 신학자로 또 활동하고 있는 조영래 박사, 샘 박사라고 합니다. 오늘 이렇게 존 오웬 이렇게 얘기하는 좀 컨텐츠로 찾아뵙게 됐는데 저희가 리포미디어에서 팟캐스트를 하면서도 좀 이렇게 개인적으로 하나씩 나누고 또 좀 심도 있는 것들도 나눠보면 좋겠다라는 의견들이 있어서 이렇게 오늘은 저 혼자 촬영을 하게 됐습니다. 일단 첫 번째로 존 오웬이 누구인지 좀 설명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존 오웬은 많이 알려지는 수식어로는 청교도들의 황태자다 이렇게 알려져 있습니다. 프린스 오브 퓨리탄스 이렇게 알려져 있는데 어마어마한 사람이긴 하거든요. 영국의 올리버 크로멜의 군목으로서 또 종교적인 어떤 조언들도 줬었고 그래서 옥스퍼드 대학을 졸업한 이후에 굉장히 또 정치적인 성공들을 얻고 또 신학적으로 논쟁적인 주제도 많이 다루고 했었습니다. 정치적인 어마어마한 성공도 얻은 다음에 뒤에는 굉장히 실패하고 교회에서 이렇게 국교회에서 축출되는 일들도 발생하고 또 마지막에는 이제 혼자 이렇게 작은 지역에서 이렇게 있으면서 목회하고 또 많은 저술들을 했었던 사람인데 오웬이 왜 중요하냐? 최근에 이제 존 오웬에 대한 세미나도 열리고 성령론 컨퍼런스라던가 또 존 오웬에 대한 각광이 한국뿐만 아니라 이제 미국에서도 또 유럽에서도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2024년에 제가 군대에 있었는데 아일랜드에서 존 오웬 국제학회가 열렸었거든요. 거기서 제가 논문을 하나 또 발제할 기회가 있어서 발제하고 했었는데 그만큼 존 오웬에 대한 관심이 굉장히 많아지고 있고 한국에서도 존 오웬에 대한 책들이 많이 나오고 있는데 미국에서도 크로스웨이라고 하는 굉장히 큰 출판사에서 존 오웬의 전집을 새로 또 발간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존 오웬이 그래 유명한 건 알겠다 하는데 사실은 잘 안 알려져 있어요. 그 이유가 1600년대 후반에 이제 영국에서 청교도들이 이렇게 많이 퇴출이 되게 됩니다. 그러면서 영국의 지성사, 영국의 역사에서 많이 청교도들의 흔적을 지우기 시작을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자연스레 존 오웬에 대해서도 많이 잊혀지고 의도적으로 존 오웬의 저작을 지우려고 했었던 흔적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존 오웬이라는 학자가 알려지게 된 거는 1960년대부터 조금 더 각광을 받기 시작했고 이 사람의 학문을 좀 주목을 해볼 만하다. 이 사람의 설교가 이렇게 쭉 보니까 우리의 삶에 너무나도 도움이 된다라는 것들이 좀 나오게 됐고요. 이후에 2000년대와 2010년경을 지나면서 존 오웬에 대한 다시 좀 재발견들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존 오웬을 왜 이렇게 알아야 되냐라고 했을 때 이 청교도 신학의 특징은요. 단순히 하나님을 알고 더욱더 교리적으로 알아가는 것에 있는 게 아니라 우리의 삶에 우리의 마음속에 하나님께서 어떻게 역사하시는지 그래서 우리의 삶을 어떻게 바꾸어 가시는지에 대한 굉장한 민감성이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우리가 이렇게 청교도들의 신학을 공부하고 존 오웬의 신학을 한번 살펴보는 일들이 굉장히 우리 신앙생활에 유익할 거다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오웬은 이제 11명의 자녀가 있었는데 그 중에 10명이 아주 어린아이 때 주님의 품으로 가게 되는데 그런 아픔들을 오웬이 또 겪으면서 굉장히 목회적인 또 스피릿이 이렇게 생겼고 목회적인 어떤 마인드들이 마음이 생긴 거죠. 그 다음에 군목을 또 하면서 이 청중들이 17세기 영국이 너무나도 어려운 상황이었거든요. 전쟁과 기근이 있었고 그때는 굉장히 추운 시절이 왔습니다. 그래서 아이스 에이지다. 그렇게 짧은 빙하기가 오면서 그 작물 가격이 쌀 한 가마를 1,000원에 살 수 있었다면 그 다음 연도에는 2,000원이 되고 그 다음 연도에는 4,000원이 되고 또 그 다음 연도에는 8,000원이 되는 이런 현상들이 발생을 했단 말이죠. 많은 사람들이 죽었습니다. 자, 정확한 퍼센테이지는 기억이 나지 않는데 어려움 속에 있겠죠. 전쟁이 많으니까 굶주림 현상도 있었고 또 흑사병이라는 질병이 이렇게 창궐하는 시기도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게 우리가 지식적으로만 하나님을 알 게 아니라 우리의 삶에 지금 어떻게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또 우리가 왜 하나님이 필요한지에 대해서 많이 생각을 하게 된 거죠. 그런 의미에서 존 오웬의 어떤 신학을 공부하는 것이 상당히 좀 도움이 됩니다. 왜냐하면 교리적으로만 다루는 게 아니라 우리의 마음속에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시는지를 역사하시는지를 좀 살펴볼 수 있기 때문이죠. 청교도를 뭐 모르는 분들도 있지만 청교도에 대해서 아는 분들도 청교도 신학 자체가 되게 학문적이고 딱딱하고 교리적이고
그러니까 실제 신자들의 삶과 맞닿아 있지 않다라는 말을 많이 듣고 있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오웬의 신학이 어떤지 좀 말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오웬의 신학이나 청교도 신학이 대체적으로 좀 오해가 많이 되어 있다고 생각이 드는데 이게 되게 사실은 따뜻하거든요, 읽어보면. 근데 물론 논쟁을 할 때도 있었어요. 근데 대체적으로는 논쟁을 하기보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올바르게 살아야 됩니다. 이 부분에 대한 경건을 많이 강조를 했습니다. 청교도들이 사실 좀 얘기를 한 부분은 교리라는 거는 하나님 앞에 대해서 살아가는 것이지 결국 삶으로 증명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게 어떻게 살아가야 되냐? 욥기 42장 5절에 내가 주께 대하여 귀로 듣기만 하였사오나 이제는 눈으로 주를 배움나이다. 이런 말씀이 있거든요. 우리가 신학을 하고 하나님을 믿고 교리를 안다는 것은 단순히 내가 지식으로 아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의 삶 가운데 체험을 하고 체득을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영어로는 learn by experience, 우리가 경험을 통해서 배우게 된다는 건데 청교도 신학의 특징 중 하나가 내가 단순히 하나님을 머리로만 아는 게 아니라 이제는 하나님을 대면하면서 나의 삶으로 이렇게 알게 된다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더욱더 하나님과 가까워지고 하나님과의 친밀한 교제가 임하고 이런 특징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뭐 오웬의 이제 성령론이나 이런 것들에서도 나오겠지만 저희가 좀 다룰 수 있겠지만 내가 그냥 하나님을 아는 것이 아니라 지금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실제 하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조금 깊게 다루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청교도 신학이 때로는 뭔가 지식적이고 사변적이고 교조주의다 이렇게 오해가 될 수도 있지만 뭔가 차가운 어떤 이성의 신학이라기보다는 정말 따뜻한 마음을 가진 신학이다라고 좀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준비 안 된 질문일 수도 있는데 존 오웬이 한 말 중에 가장 유명한 말이 죄를 죽여라 그렇지 않으면 죄가 너를 죽일 것이다 라고 하잖아요. 네. 이게 실제로 어떤 의미인지 좀 궁금하거든요. 근데 오늘 이게 질문이 사실 준비 안 됐다고 했는데 너무 잘 주신 게 제가 마지막에 인용할 게 그거였거든요. 죄를 죽여라 그렇지 않으면 죄가 너희를 죽일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 오웬의 영어 전집이 있어요. 그 굴드라는 사람이 편집을 한 건데 거기 6권 20쪽에 가시면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성령께서 우리의 죄를 죽이시는데 죄를 죽인다는 말은 영어로 mortification이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우리 신자의 삶은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좀 부정적인 측면에서 죄를 죽여야 된다, mortification. 두 번째는 vivification이라고 해서 소생이라고 번역할 수 있겠죠. 우리가 하나님께 대해서 살아가야 된다라는 겁니다. 죄를 죽이면서 옛사람을 죽이면서 그리스도 안에서의 새 사람을 입는 것을 얘기를 하는데 오웬이 6권 20장에서 어떻게 얘기를 하냐면 성령께서 우리의 이런 죄를 죽이시는데 어떻게 죽이시냐. 오웬이 얘기하는 것은 그 죄를 죽이시는데 우리의 지성과 의지와 감정에 역사하셔서 이렇게 죄를 죽이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그 어떤 영혼의 기능들이라고 하죠. 지정의를 거스르는 분이 아니라 우리의 지정의를 활용하셔서 내가 하나님을 알고 내가 죄인된 모습을 알고 그런 지식과 그 다음에 나의 의지로 죄를 죽이게 하시고 그냥 우리가 로봇처럼 수동적으로 하나님께서 죄를 죽이시네 이렇게 가는 게 아니라 나의 의지를 통해서 내가 하나님과 더욱 가까워지려고 하다 보니까 죄가 죽어야겠구나 해서 자연스럽게 나의 옛 모습이 죽는 거죠. 그러면서 또 나오는 부분이 나의 마음의 이 애정 혹은 감정이라고 하는 부분들 이걸 이제 영어로 하면 affection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거를 사실 한국어로 번역이 어려워요. 지정인데 이 정에 해당하는 게 영어로 affection이라는 단어인데 이 affection이라는 거는 사랑입니다. 쉽게 얘기하면 조나단 에드워즈라는 학자를 아시는 분들은 조나단 에드워즈의 신앙 감정론이라는 게 영어로 이제 religious affection이죠. 이 religious affection에서 이 신앙 감정으로 번역이 되는데 감정이 사실 조금 아쉽긴 해요. 그렇다고 이게 사랑도 아니고 이렇거든요. 그래서 학술적인 전문 용어로는 저희가 정동이라고 부릅니다. 정동. 저는 이거를 좀 어려워서 애정이나 애착으로 번역하기를 좀 즐겨 하거든요. 이 affection이라는 걸 제가 좀 깊게 설명을 한번 드리면 우리가 사랑하는 대상이 있다는 겁니다. 근데 그 내가 사랑하는 대상에 마음이 기울어져 있는 거예요. 기울어진 게 저희가 사랑하면서 조금 역동성도 있을 수 있잖아요. 내가 어느 날은 이걸 더 사랑할 수도 있고 어느 날은 좀 덜 사랑할 수도 있는데 그래도 내가 어떤 그것을 사랑하는 기울어진 성향이 있으면 너무나도 계속 사랑스럽겠죠. 저희가 어떤 사랑하는 대상이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근데
저희가 구원받지 못하고 중생받지 못한 상태에서는 세상의 것에 자꾸 끌리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이 물질 혹은 명예, 성공 이런 것들에 자꾸 끌리는 거죠. 뭐 그 대상은 사람마다 다 다르겠죠. 근데 우리가 이 구원을 받았다면 이제 세상의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더욱 사랑하게 됩니다. 그것이 어떤 크든 작든 우리가 마음이 기울어지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에 대해서. 그런 의미에서 오웬이 이제 죄를 죽이지 못하면 죄가 너희를 죽일 것이다 라고 하는 게 이 오웬이 설명하는 어떤 죄나 성령에 대해서나 이런 여러 가지 영적인 부분들은 이 마음의 상태, 어펙션과 굉장히 연관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마음이 정말 무엇을 사랑하고 있냐,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구원을 주시는데 그 구원이 뭐냐, 어떻게 작용하냐 했을 때 우리에게 지식으로만 역사하시는 게 아니라 우리 마음이 하나님을 더욱더 사랑하고 신뢰할 수 있도록 바꾸어 가신다는 거죠. 죄가 이 우리의 마음, 우리의 정욕에 역사하기 때문에 이 정욕들을 죽이지 않으면 결국은 그게 우리를 잡아먹는다는 거예요. 우상숭배를 하게 된다는 겁니다. 제가 아침에 신명기를 좀 읽다가 왔는데 그런 부분들이 많더라고요. 우상숭배에 대해서 굉장히 하나님께서 경고를 많이 하시죠. 특히 십계명을 이렇게 쭉 나열하는 부분에서 안식일과 우상숭배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굉장히 많은 말씀을 주십니다. 그 말 자체가 우리에게 많은 걸 함의하고 있다고 생각을 해요. 결국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또 그리스도 안에서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임재 안에 거하면서 우상숭배를 하지 않는 것들, 그게 중요하다라는 거죠. 죄가 우리를 주장하지 못하도록 우리는 죄를 죽여야 되고, 창세기 4장에서도 나오는데 죄가 우리를 주장하려고 호시탐탐 노리고 있거든요. 또 베드로전서 5장이죠. 거기서도 나오는 듯이 사단이 우리를 어떻게 하면 또 죄의 세력들이 우리를 죄로 이끌까 노리고 있기 때문에 저희가 이런 부분에서 죄를 죽여야 된다. 그런데 죄를 죽이는 게 나의 힘으로 죽이는 게 아니라 성령께 의지해서 죽여야 된다는 겁니다. 그럼 지금까지 오웬의 죄 죽이기에 대해서 간략하게 알려주셨는데 그럼 오웬 신학의 특징을 딱 하나 알려주신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존 오웬의 신학적 특징 중 하나는 삼위일체 하나님의 신학이 드러난다라는 것입니다. 사실 요즘 현대에서는 저희가 삼위일체 하나님에 대한 어떤 고백들이나 삼위일체 하나님과의 교제 이런 것들이 굉장히 좀 흔하게 이렇게 알 수 있는데 개혁주의 신학을 하시는 분들은 그리스도와의 연합이라는 교리를 너무나도 잘 알고 있죠. 그러니까 오웬 그 이전 시대에는 그리스도와의 연합으로 좀 끝나는 게 있었는데 그리스도와의 연합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삼위일체 하나님의 신비적 연합 이렇게 좀 확장을 해서 가게 됩니다. 그래서 신자들이 그리스도와의 연합을 한다는 것은 삼위일체 하나님의 교제에 참여한다라는 뜻이 있는 거죠. 그런 의미에서 오웬은 뭐 구속언약이나 이런 것들도 많이 얘기하지만은 경륜적 삼위일체라는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좀 강조점을 가지고 있다라는 얘기를 좀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성부 하나님께서 우리의 구원을 작정하시고 또 성자 예수님께서 완성하시고 그 객관적으로 완성된 구원이 성령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관적으로 이렇게 적용된다는 부분들을 오웬이 굉장히 명쾌하게 또 얘기를 하고 있고 그러다 보니까 구원이라는 부분을 이해함에 있어서 오웬의 신학은 굉장히 풍성함을 많이 가져다 줄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오웬을 오해하시는 분들이 많이 하시는 어떤 오해와 비판 중에 하나가 두 가지가 좀 떠오르는데 그러니까 신인 협력설 아니냐, 구원을 얻음에 있어서 모널지즘이라는 게 있고 시널지즘이라는 게 있는데 모널지즘이라는 개념은 하나님께서 구원을 전적으로 이루셨다라는 개념이고 시널지즘이라는 개념은 하나님과 인간이 이렇게 협력해서 구원을 얻는다, 구원을 만들어간다 이런 얘기들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오웬이 어떤 굉장히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속에 어떻게 역사하시는지 또 삼위일체 하나님과의 교제 이런 걸 얘기하다 보니까 어떤 분들은 오웬이 구원에 있어서 신인 협력설을 얘기하는 것인가? 이런 오해를 하기도 합니다. 오웬의 신학을 살펴보면 철저히 하나님께서 구원을 완성하시고 의롭다고 칭함을 얻는 부분들에 있어서는 우리 인간의 노력이 들어가지 않습니다. 그것은 너무나도 쉽게 증명이 되는 것이 오웬이 이제 주로 반박을 했던 집단들이 있는데 첫 번째가 로마 카톨릭, 두 번째가 알미니우스주의, 알미니안, 그 다음 세 번째가 소시니안주의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게 오웬이 사실 신인 협력설을 얘기했다는 것은 좀 논리적으로 말이 안 되는 어불성설적인 개념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근데 이제 오웬은 성화에 있어서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속에 어떻게 역사하셔서 우리가 그 은혜에 참여하는가, 그 부분에 대한 강조가 굉장히 많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좀 신학이
삼위일체적인 구조가 다른 신학자들보다 조금 더 탁월하다라고 얘기할 수 있을 것 같고요. 또 하나는 이제 오웬이 군목을 하고 하면서 이제 회중들을 몇천 명씩 이렇게 모아서 설교를 하던 와중에 정말 이 성령께서 각 회중에게 어떻게 역사하실지에 좀 주목을 하게 되면서 교회 정치적으로는 좀 이런 회중파적인 성격을 띄었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굉장히 좀 장로교 신학과 유사한 부분들이 많거든요. 그래서 뭐 교회 정치의 구조 하나가 다르다고 해서 오웬의 신학이 회중파니까 읽을 필요가 없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은 신앙의 유산 중에 좋은 인물을 하나님께서 세워주시고 한마디로 얘기하면 좀 보물 같은 존재인데 그런 것들에 대한 좀 너무 등한시하고 안 좋게 여기는 것은 좀 저희가 놓치는 손해가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번에 저희가 그 새언약 출판사에서 한 존 오웬 컨퍼런스에서 만남이 돼서 이렇게 팟캐스트도 하고 유튜브 촬영도 하게 됐는데 존 오웬을 전공한 학자로서 이렇게 존 오웬이 재조명되고 다시 좀 핫하게 나오는 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좀 궁금합니다. 저희가 이렇게 팟캐스트 하게 된 계기가 새언약 출판사에서 진행했던 존 오웬 성령론 컨퍼런스였는데 오웬에 대한 이런 관심들이 많아지는 부분들은 되게 좋은 것 같고 또 저 같은 경우는 그 영국의 좀 세계적인 학술 출판사인 TNT 클락이라는 곳에서 New Studies in John Owen이라는 책이 하나 나오게 됐습니다. 거기서 또 기고자로 이렇게 북챕터를 하나 기고하게 돼서 좀 쓰게 됐는데 저는 좀 이렇게 청교도 신학들이나 고전들에 대한 재발견이 단순히 그냥 저희가 학술적으로 또 신앙이나 교리적으로도 알아가기보다 좀 정말 저희의 삶에 이게 도움이 되는구나 라는 것을 좀 저희가 알았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성령론 책이 굉장히 두껍고 커요. 이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가 한번 좀 읽어보면 좋겠다. 그리고 사실은 이런 벽돌책들을 한번 같이 읽어보고 또 이게 너무 방대하고 어렵기 때문에 조금 한번 같이 읽어보는 스터디 그룹 같은 것도 해보면 좋겠다. 그래서 만약에 좀 저희가 그런 요청들을 받는다면 수요가 있을 때 저희가 또 함께 진행을 하게 된다면 저희가 좋은 공간들도 이미 있기 때문에 이렇게 한번 진행도 해보고 신앙의 유산들도 올바르게 알아가고 무엇보다 현대에 좀 성령에 대한 오해가 되게 많은 것 같아요. 뭔가 열광하고 우리의 감정이 어떻게 뜨거워져야 되고 나중에 좀 다루고 싶지만 방언이나 이런 건 어떻게 이해해야 되는지 그런 부분들도 이미 오웬의 성령론이나 신학적인 전통에서 배울 수 있기 때문에 저희가 전통을 너무 무시하거나 예전 것을 무시하는 게 아니라 그런 것들을 재발견하고 우리의 상황 가운데 어떻게 좀 활용할 수 있는지 이런 것들을 좀 확인해 보면 좋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그래서 오늘 이제 존 오웬에 대해서 이렇게 알아보기도 했는데 앞으로 좀 이렇게 기회가 된다면 신학자들도 소개를 해보고 또 그 다음에 어떤 교리에 대해서도 소개를 해보고 저희가 정말 이런 것들을 알아가는 게 의미가 있을지 왜 중요한지에 대해서도 조금 한번 얘기를 해보면 좋을 것 같고요. 첫 촬영이다 보니 좀 되게 어색한 부분들도 많았는데 또 저희도 겸손하게 하나님께서 이렇게 저희에게 주시는 은혜들 또 교회의 아름다운 전통들이나 어떤 매력적인 부분들도 함께 좀 알아갔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